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2장 17절, 여러분 18절 교독하고 마지막 3장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무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개역 개정은 한글 개역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버전업 한 것인데요. 사실 읽어보면 우리 현대어 어감에 좀 느낌이 안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편지 서신을 읽을 때는요, 분명히 개역 개정인데 우리가 쓰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읽혀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읽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사랑교회도 개역 개정에서 좀 더 나가서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바꾸어 공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읽은 본문을 아마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같은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처음에 느낌을 기억하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 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보다는 훨씬 그래도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진한 감정이 담긴 오늘 같은 본문은 확실히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배경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니,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의 심각한 방해와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요 사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 편지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초신자로 거의 구성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동족 유대인들은 막 극심하게 핍박을 하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이자 목회자 바울은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사단의 이런 송사가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은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너희의 신앙도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송사가 초신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수사학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마치 논리가 없는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듯이 유노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유노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 과거의 한 일이라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현재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연애편지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현아 씨, 저는 잠시 당신과 떨어져 있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현아 씨는 저희 집에 있는 자매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들에게 오늘 이런 카톡을 보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찬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어디 아파요? 이렇게 답이 올까요? 자, 오늘 이 바울의 편지는요, 진짜 성도에게 쓰고 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제가 땡땡으로 넣어놨는데요, 모모로 해서 혹시 용기 있으신 분은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모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모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모모는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진짜 이렇게 배우자 이름을 넣으려고 하시다가 주저하시네요. 본문을 제대로 묵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요, 그토록 믿음 좋은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과연 있었단 말인가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막에 있습니다. 그토록 믿음 좋은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 18절은
평소에 바울답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18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의 선교적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그냥 조금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추측하느냐 하면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을 그토록 극진히 도왔던 야손 같은 성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달려가기는커녕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미 얘기했던 어려움이 이제야 생겼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어려운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막았다는 바울의 말이나 예전에 너희에게 얘기했던 고난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이 바울의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 좋은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회심 이후 바울의 삶 전체가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묵상하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장을 영어 버전으로 한번 혹시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유노라는 사실 논리적이고 말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유노를 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진정성을 한번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울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진정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형통하다, 무풍지대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크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이것을 증명하는 바울의 정언 두 구절이 18절과 2장 18절과 3장 4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믿음의 수용성, 천하의 바울이지만
사탄의 방해로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이요,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신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대사님과 성도도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진짜 사단이 어찌나 방해하고 송사하든지 하는 분 계십니까? 참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제 포기하고 최소한 하나님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분이다. 혹시 이런 회의에 빠진 분은 없으신가요?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와 송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서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은요, 사단의 음성이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방해와 송사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많이 송사하죠? 하셔야죠.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요즘 문제가 참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고난, 고통의 주제는 성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에는 요 3장 4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바울을 통해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진정성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진정성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이 참된 믿음에는요,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요, 순교할 정도로 참았던 특징도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인내한다고 해서 미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을 보면요, 인내할 때 분명히 인내하지만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인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 좋은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좀 말을 축약하면요, 믿음의 수동성 혹은 믿음의 수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사탄에게 가로막힐 수 있다는 이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방해해야 하는 때가 분명한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적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고 상황이에요. 내가 그게 자존심 상하고 싫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물러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잘 기다리는 게 은혜이고 잘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단련하신 후에는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괴롭혔던 그 사람을 주님이 손 봐주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소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중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수동성,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열정이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해주는 중요한 목회적 권면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영적인 맷집 많이 키우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나 좀 목회를 오래 긍정하게 하신 분이 꼭 얘기 끝에 맷집을 많이 키우셔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맷집 많이 키우세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 더 해주실래요? 맷집 많이 키우세요. 내가 때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시원하고 멋지고 질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참는 것, 잘 견디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제대로 빚어질 때 주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한 측면이 믿음의 온전한 수동성이라면, 다른 한 측면은 믿음의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을 들여다보면 이 수동적 능동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믿음의 수동성인데요, 그렇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동성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을 도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믿음은 잘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요, 믿음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정성이 주는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진정성,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바울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요?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진정성의 한 측면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이라면요, 또 다른 한 측면은요, 그냥 미련하게 의미 없이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바울의 모습도 은혜가 되지만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잘 참다가도요, 이게 그냥 참는 게 능사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지혜는 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길이 막힐 때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대안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멈추어 서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요, 뭔가 이게 턱턱 걸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조용히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도 교만이지만요, 조용히 낙심해서 내 방에 갇혀 있는 것, 이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보내주신 디모데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디모데가 앉아있어요. 이름 물어보면 디모데라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나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신비가 바로 이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혼자 했어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성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요, 이럴 땐 좀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이번 학기 순장으로 섬기시는 순장님 여러분, 올 곳이 왔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도울 많은 디모데들을 여러분 다락방으로 배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순장님들 아멘 좀 하셔야죠. 내 다락방 명단 받았는데 한 사람도 없던데. 이런 순장님들 회개하세요. 눈을 부릅뜨고 보면요, 그 안에 디모데 천지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우리 순장님께만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순원들 마음 편하게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순장님이 연락하실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순장님, 저희 순장님이 너무 이렇게 또 진심으로 놀라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울 바울도 디모데도 여러분 다락방에 주님이 배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락방에 잘 적응하는지 아세요?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순장님 연차 많고 또 내가 볼 때 순원들 성격 좋은 순원들 많으면 적응 잘 하실까요? 아니요. 믿음의 눈을 뜨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반드시 이 다락방에 나를 도울 바울과 디모데를 보냈다는 주인의식을 가진 분이 적응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문에 그려지는 바울의 진정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사모되고 도전이 됩니다. 삼청천까지 다녀온 믿음의 거장 바울이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바울의 이 수동적 모습도 도전이 되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줄 디모데를 보내는 이 바울의 능동적인 모습, 이게 더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더 굳건히 주를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대무대는 누구이고 어떤 일에 이 디모데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용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인내하기도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디모데를 알아보는 은혜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